자, 이제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35장의 그 까지 여정을 살펴보면, 여러분, 야곱이, 저기, 부엘사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베델을 거쳐서 삼촌 라반에게 가서 몇 년? 6년, 6년? 아니야. 7년, 7년? 6년 해가지고 20년을 봉사를 하고 많은 재산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라헬과 레아가 이제 결혼하는 장은 몇 장이죠? 자,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 보세요. 라헬과 레아가 몇 장 그림에 있냐면 세 번째 그림에 있어요. 그죠? 어디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아래. 이렇게, 그죠? 29장에. 네, 레아와 라헬과 이렇게 다투고 있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뭐, 우리 외우는 날까지. 자, 따라해보세요. 외우는 날까지. 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레아가 먼저 결혼을 하고 라헬과 결혼을 하고 이제 많은 자식들을 얻어가지고 쭉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라모 길르앗 갔다가 이제 브니엘이라고 써 있는 저곳이 약북강 나루예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브니엘. 그렇죠? 그리고는 거기서 다 같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세겜으로 와요. 세겜에서 다시 제사를 지내죠. 네, 그 보시죠. 브니엘 숲곳에 들렀다가 세겜 여기에 이제 그 야곱이 머무르게 되는데 요때 이제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몇 장이죠? 세계 올림픽 몇 장이에요, 그게? 34장. 네, 34장입니다. 잘하셨습니다. 34장에서 세계 올림픽 세겜 사건이 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자 그러세요? 네, 베델로 가자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베델 몇 장? 35장이 되겠습니다. 35장. 네, 같이 우리가 이렇게 이게 야곱의 이제 이 전체 여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35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안타깝게도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사랑한 누가 먼저 죽냐면 라헬이 먼저 죽어요. 언제 죽냐면 베냐민을 낳다가 죽거든요. 그때 이제 이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는 길에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라헬의 묘를 어디다가 쓰냐면 라헬의 묘비를 이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그러니까 그 내려가는 그 길, 베델에서 베들레헴 내려가는 길 어디쯤에 거기다가 이제 묘비를 만들어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아마 이제 산딸이 돼가지고 길을 가다가 아마 어,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거든요. 베냐민이 건강하게 태어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라헬이 죽고 레아는 라헬보다 오래 살아요. 이제 훗날 이제 나중에 레아는 나중에 죽게 되는데 이때 야곱이 엄청 슬펐겠죠. 물론 이때 이르는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라헬이 죽었으니까 엄청 슬펐어요. 너무너무 슬펐겠죠. 더군다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백살을 한 거잖아요. 지금 가던 길에 집이 아니고 머무는 집이 아니고 더 아마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라헬은 여기서 죽잖아요. 근데 레알은 나중에 오래 살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묻힐까요? 네, 그게 거기에 어디예요? 사라가 묻힌 데가 어디예요? 막벨라 굴이죠. 몇 장이죠? 23장. 훌륭하십니다. 막벨라 굴에 묻혀요. 누구랑? 나중에 거기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먼저 레아가 묻히고 다음에 야곱이 묻혀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같이 묻힌 건 누구예요? 레아예요. 레아예요. 라헬은 객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을 다 사시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하고 사시잖아요. 오늘 저녁에 다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오셨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비인데,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마침표를 딱 찍으시는 분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 빼지 마세요. 버틸라고. 야곱은 내 옆에 누굴 두고 싶었겠어요? 예? 라헬을 두고 싶었죠. 내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그래가지고 뒤에 또 계속 베냐민하고 저기 요셉하고 편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나거든요. 그럼 우리네 인생의 마침표는 누가 찍는다고요? 하나님이 찍으시니까 너무 용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막. 내 거 좀 어떻게 해보려고, 얻어보려고, 가져보려고 용 쓰지 마세요. 용 쓰다 보면 여러분 혈압 올라요. 혈압 오르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 나요. 용 쓰지 마세요. 씨름하다 보면 막 혈압도 막 터져요. 막.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레아가 이겨요. 뭐 이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순종의 걸음이 빨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36장의 그림이 장제목이 뭐예요? 에서의 족보잖아요. 에서의 족보가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구구절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특히 창세기를 볼 때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유의하시라 그랬는데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에서는 누구와 지금 대비가 돼요? 야곱하고 대비가 되잖아요. 35장에 야곱 족보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의 12사람과 에서의 족보에 있는 자녀들을 둘이 비교하려고 드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에서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에서라고 막 무시하시잖아요. 근데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36장. 그러면 처음에는 얘들이 시족을 이루었다가 그 다음에 족장들을 이루고 그 족장들이 막 모여서 뭘 이루냐면 왕국을 이루어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에 이제 여기가 이 에서가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유명한 나라였냐면 역사 이래 멋있죠? 안 멋있나봐요. 멋있지 않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페트라라고 부르는 곳인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인디아나 존스 아세요? 빠바바밤 빠바바 최근에 나온 인디아나 존스도 있어요. 인디아나 존스 진짜 유명한 영화인데 거기 보면 나와요 여기가 성배 나오는 거에서 나오나 여기 나오는데 이게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그 왕국의 성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게 깎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 멋있대요. 우리 나중에 한번 가봐요, 원사님. 가야 되잖아요. 가야 돼. 살아생전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살아서 가봐야 되는 성지 중에 하나라. 가볼 수 우리가 있는 그 희망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요르단 암만 김명성 선교사님 여기 계세요. 이 요르단 땅에 암만에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 사람들에게 영화로운 그런 나라를 이룬 에돔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비추고 있냐면 얘네들은 굉장히 빨리 왕국을 이뤄요. 왜냐하면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싸우고 전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손들은 막 전쟁하고 막 이래가지고 나라를 금방 일으켜요, 막.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곱은 어떠냐? 이제 여러분 뒤에 있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지금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이 형제들하고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야곱의 집안은 완전 콩가루예요, 콩가루. 뒤에 가면 더 콩가루가 되거든요. 예. 어제 이겼어요. 그젠가? 이겼어요. SSG가 좀 3위 지금 됐어요. 가려고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인이 저한테 선물을 해주셔서 제가 잘 보고 왔는데 이 자리를 비워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가서 이제 성준이랑 이제 가서 보고 왔는데 막 이제 야구를 보다가 끝에쯤 가니까 사람들이 죄 핸드폰을 키더니 그래가지고 막 비추는 거 이렇게 막 흔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야구하는 그 사람들을 응원하는 거죠 막 이렇게 비도 비추고 막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조명을 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조명을 받고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네?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제 성경은 영홀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힘 있는 애돔 같은, 에서 같은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족보는 그건데 하나님은 그 족보에 주목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족보는 야곱의 족보라는 말이에요. 야곱의 족보. 자,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들도 그들의 삶을 살아요. 근데 되게 멋있어요. 큰 왕국을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야곱. 근데 이제 여기서 야곱 이후에 새롭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셉. 37장의 장제목은 요셉의 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그림에서는 이제 망국기가 막 국기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국기에 그려 있는 게 뭐예요? 해달, 별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죠? 요셉의 이제 꿈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이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도 라헬을 못 잊어요. 야곱은. 그래서 누구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요? 요셉에게만 그 요즘에도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런 옷을 막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을 더 사랑하고 요셉을 더 굉장히 편애를 해요. 그러니까 그 근데 여기다가 또 요셉이 살짝 얄미운 짓을 해요. 형들이 뭘 잘못하면 자꾸 가서 아버지한테 일러. 그러니까 맞을 짓을 하는 거지, 지도. 어쨌든 그래가지고 형들에게 미움을 사요. 그래서 형들이 왕따를 거의 시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안에 그 아직까지도 지금 형제들 사이에는 야곱으로 인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이미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야곱은 그대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 보면서 늘 깨달아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다. 네? 우리 안에는 늘 내 것을 쫓고 내 것을 구하고 변하지 않는다. 야곱의 그 끈질긴 그 고집스러움이 있어요. 아직도 내 안에.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이 형들을 그러니까 요셉을 편애하는 바람에 이제 계속 그들 사이에 이제 막 그로 인한 이제 막 이런 아픔, 슬픔 이 레아의 아들들은 늘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아버지한테 한번 사랑 받아봤으면. 근데 그게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미운 거예요. 더 미운 거고.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그죠? 자, 그리고 요셉이 등장하면서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꿈을 꿔요. 첫 번째 꿈은 요셉의 집단, 벼 집단이 나머지 벼 집단한테 형들의 벼 집단이 전부 다 절을 막 해요. 그래서 꿈자랑을 막 했더니 그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여기 중에 누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형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려고 그냥 우리들이 왕이 되려고. 근데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달 별들이 다 요셉한테 또 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했더니 형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야, 쟤 안 되겠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막 씩씩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꿈의 그 내용은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인데, 그죠? 나중에 실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해달별들이 상징하는 건 모든 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왕들이 다 맞아 누구한테 머리를 숙여요. 요셉한테 머리를 숙여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근이 나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게 되니까 형들이 다 죄다 어디로 와요? 애굽으로 왔다가 동생 요셉 못 알아보고 전부 요셉한테 절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꿈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건 또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비전. 그래서 우리 지하 예배실 이름이 뭐예요? 비전홀이에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비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느냐?
이게 하나님 사람이 맞나? 야곱은 왜 저러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서 에서가 세운 에서의 이 후손들이 세운 나라는 막강하고 멋있단 말이에요. 와, 씨, 이거 봐라. 막 나라가 막 서고 막 조직이 막 갖춰지고 막 군대가 일어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계속 콩가루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야곱의 집안에 요셉을 통해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이런 이 이야기의 방향을 이끌어 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어요. 그때 야곱의 이름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온 세계의 주인이세요. 그분한테 뭐 조금 그럴싸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분한테는. 그분한테 의미가 있는 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가요? 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분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한다는 건 주님의 나라를 바라는 아주 위대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일인 건 분명하지만 그 신앙의 믿음은 어디서 꽃을 피냐면 여기 따라해보세요. 여기 자 너와 여기서 관계에서 드러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이번 노예체육대회 1위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여기 이제 잠깐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응원차 갔다 왔어요. 연습할 때 이제 축구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축구를 하는데 서로 패스를 하고 막 이렇게 서로 파이팅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호산나 교회 교인들인 거고 같이 아는 사람들인 거고. 그다음에 신앙은 멀리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 있는 요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 야곱의 신앙은 좀 어디서 드러나요? 가족 안에서 드러나요. 제가 도덕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바라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가까운 여기서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로와서 이제 우리가 12장 새벽에 가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나의 몸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근데 그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나의 제물된 나의 삶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 안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삶이 누구한테 드러나는 거냐면 옆에 있는 이 사람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으시냐면 야곱과 그 아들들. 나중에 그 아들들이 다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한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은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하기 되게 쉬워요. 아, 유경호 목사한테 관심이 있으신 건 유경호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가 중요하겠구나.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관심 있으신 건 어디예요? 나예요. 내가 이스라엘이 되느냐가 하나님 훨씬 더 관심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여기에 있어요. 자, 37장의 장제목은 요셉의 꿈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죠. 그렇지 않아도 미쳐 죽겠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형들한테 아주 그냥 염장을 지르죠 지금. 염장을 질렀습니다. 자,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형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 야곱한테는 세겜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이제 길을 떠나는데 세겜으로 간다고 했는데 왠지 야곱이 또 생각하기에 또 뭔가 얘들이 조금 딱선을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부르다가 야, 가서 니네 형들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좀 와서 보고 와라. 요셉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헤브론에 있었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이 지도가 익숙하시죠? 여기가 사해 요단강, 저 위는 무슨 강? 갈릴리 마을이에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인데 여기에 있어요. 헤브론에.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올라가는데 한 95km 좀 된대요. 뭐 80km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세겜까지 가서 거의 90km, 100km 정도를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걸어가자 그러면 뭐 도대체 얼마나 걸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이제 심부름으로 요셉이 이제 길을 가는 거예요. 한참을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사진 있잖아요. 여기가 세겜인데 세겜에 근데 똑같은 세겜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약간 제가 노력 안 한다고 할까봐 이건 세겜의 밤 사진. 그래가지고 밤에 여기 사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밤인데 그러면 세겜의 지역까지 가요. 아마 밤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어디로 갔는지 막 사람들이 찾아묻다가 형들이 어디로 갔냐는 얘기를 들었냐면 도단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어요. 다시 어디로 가요? 도단으로 가요. 요셉이 도단까지 먼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 먼 행진을 하고 먼 길을 이렇게 가요. 네. 자, 그러던 차에 도단까지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드디어 갔어요. 그랬는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꿈쟁이 온다. 기분 나쁘죠. 비아냥 부리는 거예요. 이 차에 쟤 그냥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이 분노가 여러분 얼마나 차이는지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놀리는 수준이 아니고요. 형들은 지금 요셉이 죽일 만큼 미워요. 그 얘기는 누가 밉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야곱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족인데 죽일 만큼 싫다. 자,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구덩이를 파요. 못 나오게 깊게 파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한 건지 있었던 건지 그래가지고 야곱을 여기다가 온 요셉을 잡아다가 이렇게 탁 터뜨린 거예요. 근데 차마 죽이지를 못하겠는 거죠. 근데 이제 형들이 나서가지고 몇몇 형들이 야, 근데 아무래도 그렇지 어 배가 다른 형제여도 형제는 형제지 어떻게 죽일 수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나가던 상인한테 팔아서 어디로 가요 이제? 네? 네, 그래서 애굽으로 가요. 이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까지 요셉이 과연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룰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아마 이제 요때쯤이었을 때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막 팔려갔었을 때 요셉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상황은 끝난 거죠. 마음은 다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힘이 없다. 못해 먹겠다. 근데 앞으로 요셉의 여정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 바닥에서도 다시 자꾸 일어나요. 자꾸 일어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냥 꿈이 아니고요.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누가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포기는 뭐 할 때만 쓰는 거예요? 배추 셀 때만 쓰는 거예요. 포기는. 이 옛날 유머에 웃으시는 교수님은 포기는 뭐 할 때만 쓰는 거예요? 배추 쓸 때만. 왜? 누가 포기를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포기를 하시지. 그게 로마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혹여나 우리 호산나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는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꿈의 의미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요셉을 보내야겠는데 얘를 그냥 보내놓으면 끝장날 것 같은 거죠. 왜냐면은 이 요셉이 가야 나중에 야곱의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오고 애굽으로 와야 거기서
번영을 하게 되고 번성을 해야 나중에 모세가 일어나서 이끌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림을 그리는 건데 요셉이 가서 그 스타팅을 끌어야 되는데 요셉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꿈으로 주어진 거예요. 요셉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꿈쟁이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과 또 마음을 나오셨든지 또 여러분들이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나실 수 있는, 다시 출발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7장은 요셉의 꿈이고 그 요셉의 꿈은 이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38장은 장제목이 뭔가요? 유다의 약속입니다. 유다의 약속. 그 올림픽 응원단이 여러 도구를 들고 이렇게 응원을 하는데 그 이때 뭘 들고 지금 응원을 해요? 도장, 도장, 지팡이, 끈 그리고 이제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를 하는 거 어쨌든 뭐 카드 섹션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외우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요게 유다가 등장을 해요. 이게 지금 유다와 다말의 약속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르시, 레유, 이스 이렇게 6명 먼저 외우거든요. 이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봇, 시몬, 레위, 유다, 이스갈, 스볼론이에요. 그럼 유다가 몇째예요? 르시, 레유. 유다가 넷째예요, 넷째. 근데 여러분들 아시고 아는 그 성경 상식으로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왔어요? 유다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장자란 말이에요. 근데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 유다한테 와요. 하나님 유다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 선택과의 은혜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게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유다가 등장한다는 걸 이제 우리 여러분들 감을 칠 수가 있겠죠. 감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또 콩가루예요. 창세기 다 콩가루지만 얘기해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보세요, 여러분. 유다의 첫째 아들의 부인이 다말이에요. 이방 여자예요. 근데 아들이 죽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대를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 문화는 우리나라에도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 번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그 집안을 이어가려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왜 우리 문화에도 왜 후척드린다 그러잖아요. 애 없으면. 그래서 어떻게든 이 집안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래야지 번성하니까 뭐 이 당시 문화적인 환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문화가 있으니까 우리 이해를 해요. 그걸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자가 너무 약해요. 그 당시에는. 여자는 혼자 되면 거의 다 못 살아요, 혼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줘야 돼. 이 두 개가 물려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죽었으면 첫째 그러니까 형수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는 아이를 낳으면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첫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번성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둘째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말 입장에서는 셋째를 봐야 되는데 셋째가 어린 거야. 그러니까 이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셋째 너무 어려. 뭐 지금 안 되니까 유다가 셋째 크면 내가 너랑 결혼시켜줄게. 그래가지고 다말한테 약속을 하고 보냈거든요. 근데 기다려도 유다가 다 컸는데 셋째와 결혼시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약속해놓고서는. 다말에게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그 기생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탁 가리고 탁 가가지고 시아버지하고 합방을 해요. 근데 이때 내가 지금 너한테 줄 게 없으니 표징으로 내가 도장, 지팡이, 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받아와요. 약속의 징표로. 근데 나중에 달려와서 시간이 지났더니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가늠한 거잖아요. 남자를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내치려고 그러고 있는데 다말이 뭘 보냈을까요? 도장,
지팡이 끈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유다가 받아보고는 오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결국은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죠. 다말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이 대를 이어야 되고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도. 그리고 실제로 그 자기도 그렇게 대를 잇고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약속을 안 지키니까 다말이 머리를 써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도 네가 옳았다. 그래가지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팡이, 도장, 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때 지팡이가 의미하는 이유가 있게요.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왜 그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거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지팡이는. 도장은 뭐예요? 꽝 찍은 건 뭐예요? 언약. 네,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마지막 끈은 나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작은 이 소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내가 반드시 일으킬 거야. 내가 반드시 이 대를 이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약속을 비전을 지켜낼 거야. 자,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은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부터 일단 3절까지만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자, 여러분 원래는 야곱은 누구와 형제들 낳는 걸로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족보상으로 보면 루시죠. 근데 유다로 띄어요. 그러더니 3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족보를 그냥 읽어서 모르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알고 읽으면 저 유다와 다말은 원래 사이가 무슨 사이였던 거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죠. 이거 여러분 성경 재밌습니다. 막장 드라마예요. 이건 그냥 드라마를 보실 필요 없어요. 성경만 읽으셔도 돼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구원은 뭘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자, 그래서 나온 애들이 베레스하고 세라예요. 세라예요. 그리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족보 안에서 예수가 와요. 유다. 자, 구원의 역사심은 우리가 이룬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간 길이 때로는 애굽이어서 야 이게 뭐 되겠냐? 이런 배신을 당하고 내가 화병에 죽고 말지 내가 그런 삶의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연약함과 상황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이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냥 끝내고 말지 라고 하는 상황일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없어요? 아까 제가 뭐하라 했죠? 우리 뭐가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아주 아이러니한 거는 신앙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 보세요. 다말하고 유다 사이. 그렇죠? 믿음이 무엇인지. 믿는다는 게 뭔지.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거창한 겁니까? 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은사는 그냥 도구로 쓰이는 거고요. 근데 우린 자꾸 은사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이런 거 있어. 그렇게 하지만 성령은 딱 열매라고 딱 말하면서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전부 다 나의 성품에 관련되는 거예요. 은사들이. 열매들이. 그럼 그 성품은 누구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자식들! 야곱이로 말하면
내 자식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유다는 다만하게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이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지만 라헬은 어디서 죽어요? 베들레헴 길가에서 죽어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예요? 제가 이거 헌합법 쓴 겁니다. 그 우리 김영채 원찰님 가족이 고준식 권사님의 가족이 아까 그 축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축구 때문에 이제 릴스에 가족 사진 올렸길래 내가 이거 내가 써도 되냐고 물어보고 올린 거예요. 좀 나은이 막 돌아다니는 거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의 시작은 어디예요? 여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가족, 교회, 지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여기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은 누구한테 나타나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죠,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아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얼마나 척박했습니까? 자기가 뭐 그러고 싶어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편애하는 바람에 형들한테 죄 미움을 당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고생,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진짜 그런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 가서 진짜 구를 대로 막 불렀잖아요.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게. 이게 도대체 이게 막 얼마나 미웠겠어요, 형들이. 죽을 고생 다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나가는 거 보면 이제 막 요셉이 엄청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통로였죠. 요셉을 갈고 닦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들이었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절대 우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자리를 주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누구한테 관심 있으신 거예요?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어울러서 있는 공동체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 거기에 머무시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셔야 할지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마셔요. 신앙의 자리는 드러나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요셉이 유언 남기잖아요. 나 여기 애굽에 두지 말아라. 그 부귀영광을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왕 말고는 자기 일은 없어요. 심지어는 다른 나라 왕들도 다 제가 절을 해요. 그래서 왕이 그러잖아요. 야, 요거 나중에 요거 자리, 요거 하나 빼고 네가 다 가져가. 그러잖아요. 모든 영광을 누리는 요셉이 나 여기 있게 두지 말아라. 나 딱 죽으면 마지막 시신 딱 챙겨가지고 니들이 가는 거기로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며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구하고 하나님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